네, 오늘 우리 손상백 장로님을 이 자리에 좀 모셨는데요. 좀 여러분 환영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장로님을 알게 돼서 저도 큰 축복이 되고 있고 또 예언 공부에 많은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재림교회가 아주 그동안 재림교회라면 너무 크니까요. 좁혀서 한국재림교회에서 주로 우리가 계시록 관련해서 주로 이제 계시록 13장과 14장의 예언의 중심에서 저희가 성경을 연구해 왔는데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계시록 17장 그리고 이어지는 18, 19장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됐어요. 장로님께서 그 17장 예언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어떤 계기나 어떤 과정이 좀 있을까요? 예,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재림 신앙관이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시록 12, 13, 14장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종말의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1844년에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위탁된 가운데 우리가 이 12, 13, 14장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시간은 지금 거기에서부터 150년 이상 시간이 흘러왔고 그 사이에 세계의 정치적 지각 상태나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난 변화 그리고 경제적 변화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트럼피즘 현상이 주는 이 거대한 도전들이 세상에 밀려오는데 우리가 12, 13, 14장이 보여주는 재림의 신앙은 죽게 된 상처가 낳은 짐승을 위하여 미국이 그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면 이제 재림 성도들에게 큰 시련과 핍박이 온다. 거기에 대한 기반한 그것으로 과연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계시록 17, 18, 19장을 또 거기에 짐승과 음녀를 등장시키면서 그러니까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용의 세력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왜 17, 18, 19장이 다시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탐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21세기의 바람직한 이 재림을 바라보는 세계적 세계관은 저는 계시록 17, 18, 19장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관을 가다듬을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뭐 이런 말씀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한다. 물론 구원 전체의 시작과 끝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한다라고 하는 뚜렷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좀 드냐면 우리 재림교회 안에 12, 13, 14장의 예언은 아주 뚜렷하고 아주 확실하고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제가 이 엘렌 화이트의 글들을 많이 찾아봐도 17장부터 있는 얘기는 거의 언급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언급이 없다고 말할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탐구해야 될 그런 어떤 우리에게 의무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서 그 한 예가 우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로니어라는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18장에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4장의 바벨론 상태와 18장의 바벨론 상태는 훨씬 방대하고 또 그 함께한 세력들 또한 다양한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변화가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2, 13, 14장이 보여주던 세계적 그 어떤 위치와 지금
21세기에 보여주는 여기에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우리가 바른 이 시대에 맞는 종말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 연구를 지금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언 결론적인 얘기들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직접 연구를 해야지 또 그런 게 뭐 얘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뭐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언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계시록을 보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쓰신 하나님이 독자들에게 뭘 호소하느냐 하면 14장에서 얘기하던 바벨론의 모습과 18장의 바벨론 모습이 같은가? 거기에는 우리가 왜 그 베이스가 달라진 것에 대한 우리에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을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그 요청을 도전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좋습니다. 저도 이제 17장을 좀 읽어봤는데요. 17장에 있는 예언과 또 12장도 닮은 부분이 있고, 예. 또 13장도 닮은 부분이 있고, 거의 12장, 13장을 합쳐갖고 꼭 17장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닮은 점은 그렇고요. 혹시 뚜렷하게 12, 13장과 17장에 있는 그 묘사 혹은 그 설명 혹은 그 제시된 예언들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뭐라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리에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라.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 13, 14장에 보면 내가 보니 여자가 있고 붉은 용이 등장하고 13장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14장에 내가 보니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었고 기별이 외쳐지는데 17장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1절에 이리 오라 내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리에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라. 이 엄리의 심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잖아요. 하나님이 왜 지금 심판을 하는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세상을 기만으로 이끄는 이 세력을 심판하는 게 목적인데 그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진행해온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록 11장이 시작되고 있다. 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더 난이도를 좀 평이하게 낮춰서 지금 약간 제가 분석을 해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12, 13, 14장은 어떤 행위와 초점, 그 행위의 초점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등장. 뭐 여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고 이렇게 한다면 17장은 처음부터 음녀가 받을 심판, 분명한 목적, 그 행위가 가리키는 분명한 결론까지도 지금 간다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음녀의 심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6천년의 선악의 대쟁투의 목표 아닙니까?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력을 드디어 발등상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6천년 역사를 이끌어온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실현되는 장소가 음녀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은 특별한 그 목적을 두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우리가 느끼는 지점이죠. 시작부터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최종적이고 훨씬 더 결론적인 그렇죠. 아젠다를 바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어떤 면에서 그러면 아주 타이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17장을 이제 요즘도 계속 읽어보고는 있어요. 또 생각해보고는 있는데, 13장의 예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3장은 첫째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나오고, 이렇게 좀 딱 두 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그 하는 행동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회면 누구나 다 13장 예언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첫째 짐승은 로마 카톨릭이고, 둘째 짐승은 미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17장은 처음부터 이게 좀 복잡해요. 7 산이 나오고, 거기에 뭐 7 머리가 나오고, 또 심지어 짐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짐승에 타고 있는 여자가 따로 나오고, 이게 분리가 다 돼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 다섯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아직 오지 하나는 있고 예.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면 또 잠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또 또 8제가 있고. 일곱째 안에 있는데 또 8제라고 따로 얘기하고 아주 복잡하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세상이 그만큼 복잡하게 지금 얽혀 우리 있는 것을 세상이? 또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서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기조를 이해한 바탕 위에서 더 나은 깊은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앞에서 어떻게 전개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전개를 따라가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지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다섯은 망각, 이 7머리가 있는데 또 8제가 또 있다. 그리고 8제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고 근데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7 중에 속했다.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푸는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의 가장 기초에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하나하나 찾아 더듬어 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연구해야 될 과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제 충분히 연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선후도 느껴지고 또 개통도 느껴짐으로 인해서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예, 예. 아직 예언 연구를 거의 해보지 않았거나 13장, 14장, 뭐 12장 정도 예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전히 어렵거든요. 예. 분명히 어렵고 제가 이렇게 봐도 이게 그냥 한두 시간 한 며칠 잠깐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계속 그 본문들을 많이 읽고 또 관계된 본문들을 많이 읽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장로님 제가 처음 뵀을 때 하신 얘기도 듣고 처음에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수십 차례 그 성경 본문을 많이 읽으면서 조금 안정이 됐고 또 나중에 또 깨달아지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이제 재림 신자들이 기존에 배웠던 것만 가지고 거기에 한두 개 더 덧붙이는 방식의 예언이 아니고 연구가 아니고 새롭게 더 많은 것들을 읽어야 되지 않겠나. 더 많은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구조를 보면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을 설명하면서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을 대정하는 세력을 짐승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짐승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 7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7장 이 세 군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을 해석할 수 있는 멘트가 있어요. 사자, 곰, 표범, 작은 불, 미국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죽게 된 상처가 나온 자. 돼 있는데 계시록 17장으로 뭐 그냥 뜬금없이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것이 설명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설명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앞에 이미 제시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면서 풀 수 있도록 그 열쇠가 이루어져 있지 않겠어요? 계시록 17장 단지 거기에 기록된 말씀으로는 그 예언을 풀 수가 없죠. 5은 그 5에 대한 정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5에 대한 설명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다니엘 7장에 네 짐승과 작은 불 5 세력이 있는 이런 식의 전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개 방식을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뜬금없이 얘기하기보다는 예. 이미 네 짐승이 존재하고 그리고 작은 불도 하나의 존재로 봐야 되니까 예, 이미 예. 거기에 5개가 제시되어 있으니 나머지는 그 이후부터 보는 것이 맞겠다 그렇죠. 이런 예, 얘기고 예. 그 장로님 얘기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눈여겨 보여지고 좀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일반 우리 재림교회 예언에서 뭔가 좀 더 차별성이 있다고 느낀 부분은 사실 17장에서 하나는 현재 있고 존재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면 잠시 동안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또 8번째가 올라온다고 할 때 예. 이제 보통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자가 있고 사자가 망하고 곰이 올라오고 곰이 망하고 이제 표범이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페르시아가 올라오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면서 네. 그리스 또 그리스가 몰락하고 로마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과정인데 예. 그리고 소로마가 완전히 망하면서 교황권이 또 올라오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7장의 그 마지막 부분 예언은 하나가 있는 상태로 얘가 망했다는 얘기가 없고 그리고 하나가 잠깐 또 나중에 올라올 거고 근데 이게 또 망했다는 얘기 없이 8번째가 또 오르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 세 세력은 일정 마지막 시간쯤 되면 공존하고 있다 혹은 같은 시대에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특이한 점이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3장의 예언의 공통점도 있지만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다니엘 7장은 아까 사회자가 지적한 것처럼 앞에 있는 세력들을 멸함으로 올라오는데 계시록 13장은요. 미국이 있는데 교황권이 올라오는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교황권이 올라오자 이 교황권을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거요. 그래서 13장은 이미 공존하면서 활동하는 거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장은 앞의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세력이 올라오는데 계시록 1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극명한 하나의 장면이 미국이란 존재가 있는데 교황권이 살아서 올라오자 미국이 그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죠.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보여지는 것처럼 앞에 있는 세력을 멸하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세력이 뒤에 오는 세력과 연합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을 계시록 13장이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 17장도 그와 같은 열린 자세로 풀어나가면 이제 실마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네, 이 세 세력이 공존하면서 협력 관계일 수도 있겠다. 네,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계시록 전체 또 다니엘 전체에 흐르는 이 맥이 예언이 그리스도의 구원 구속 가운데에서 심판을 다루고 있고 그 가운데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쟁투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대리 전쟁이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하나님의 교회와 또 사탄의 대리자들인 그렇죠. 사실 사탄의 교회죠. 예, 예. 그들이 싸우는 예.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그 마지막 부분에 모이게 될 그 세 세력 하나는 계속 지속하고 있고 다른 하나가 잠깐 올라오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8번째가 올라와서 세 세력이 다 공존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마 예언이 맞춰지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저는 시각이라고 보는데요. 혹시 그 세 세력을 딱 무엇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그걸 딱 특정하기에는 왜냐하면 충분한 기초적 어떤 멘트가 좋습니다. 없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음 기회로 좀 미루는 게 저는 네, 오늘 뭐 좋겠다 그런 다 생각.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장로님 채널 보시면 다 나오긴 하겠지만 그 찾아보는 것도 큰 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뭐 독자분들 또 듣는 시청자분들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시간을 많이 좀 내서 우리의 운명을 다루는 것이니까 이 예언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일단 17장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도 왜 17장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들과 사탄의 대리자들의 싸움이니까요. 그 싸움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누군지 또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일을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또 사탄의 대리자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 재림교회 이렇게 통칭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재림교회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 한국 재림교회 사회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배웠던 대부분의 생각들이 사탄의 대리자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만 거의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재림교회 안에도 음모론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뭐 일을 혐흉이라고 하는 어떤 휘발성이 강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너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막, 이번 달에는 교황이 뭘 할 거다, 미국이 뭘 할 거고, 곧 끝이 오고, 이 얘기를 제가 수백 번을 들었어요. 근데 한 번도 이뤄진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거 하고 또 하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재림교회, 우리 현재 이 흐름은 좋은 흐름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탄과 사탄의 대리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싸움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도 연구를 해야 저는 이게 균형이 맞다고 예.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도 초점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견해 제가 적극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외우는 이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먼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에 대하여 사단이 그것에 대항하여서 일어나는 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사단의 정체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하고 또 폭로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와 깨달음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그것이 바로 지금 사회자가 얘기하시는 이 네. 기조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이 저도 예언의 가장 중요한 건 하늘 예언이고, 그래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자꾸 보이고, 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은 그 일이 종말을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이 결국 그분의 대리자들인 우리들 안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개입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네. 구조가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일요일 협령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일으키는 일이 일요일 협령이라. 일요일 협령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여 일어나는 그 쟁투의 최후의 모습이 일요일 법령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대쟁투를 많이 읽어봐요. 이제 저는 워낙 머리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예언의 신을 자꾸 읽으면서 성경을 자꾸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만 갖고 제가 원어도 잘 모르고 히브리어 하다가 말았지, 헬라어는 읽을 줄만 아는지 뜻은 잘 모르고, 그래서 원어 갖고는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대쟁투를 가지고 계속 대조해 보는데, 제가 느낀 느낌은 뭐냐면, 분명히 전쟁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라는 것이 혈과 육에 해당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들과의 전쟁이고 영과 영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형태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뭐냐면 분명히 공격은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이 먼저 공격하지 자신이 없는 사람이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빵은 그래도 좀 말이 좀 거친가요? 선빵은 그래도 자신이 있고 이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선빵을 때리지, 겁이 벌벌벌 떠는 사람은 선빵을 절대 못 칩니다. 우리 오신 분 중에 무도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제 말이 맞죠? 예.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먼저 못 때려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이미 십자가로부터 자신감을 다 잃었어요. 패배한 존재죠. 이미 완전히 졌고, 그때 그럼 누가 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치죠. 강력한 영적 능력과 말씀으로 치는 것이지, 우리가 총을 쏘는 거 같아요. 대포 쏘는 거 아니거든요. 미사일 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쏘면 사탄의 대리자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 완전히 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면 뭐 하느냐? 우리 어릴 때 애들끼리 싸우다가 비겁하게 싸움 안 되면 돌 들어요.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주먹으로 싸워야 되는데 나중에 돌을 들어요. 그런 애들이 정말 있거든요. 비열하지만. 저는 일요일 협령은 사탄의 대리자들이 이미 졌어. 완전히 패배했어.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는 논리와 영적인 것과 말씀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냥 돌을 드는 거죠. 반칙 쓰는 거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쟁투에 보면 이제 사단이 그가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운 줄을 알므로, 그렇게 그 말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지금 사회자가 하신 그 분위기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우리 상식적으로도 네네. 승내는 놈이 이미 진 거란 말이 있잖아요. 예. 이게 뭐 유치한 애들 개싸움도 아니고 네네. 정말 최고의 정사와 권세들,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쌍욕하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뭐 소새끼 말새끼 하면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이미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분낸다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지성적인 존재니까 그 자체가 이미 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졌고. 사탄이 그 면에서 가장 노력하는 거는 싸움이 붙으면 자기가 지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가는데 사탄은 모든 노력을 사실은 기울이겠죠. 이 지점이 정말 그렇지 중요해요. 않습니까? 이게 예. 우리 한국재림교회 우리 많은 저도 그랬지만 영적 전쟁으로 안 끌고 가고 자꾸 이 뭐 예, 교황과 예. 뭐 미국과 이런 게 물론 그게 기본 틀은 맞는데 너무 세속 전쟁, 물질 전쟁,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뭐 교황이 뭘 어떻게 하고 너무 거기 물질적인 일에 천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상황.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로마가 사탄이 로마를 통해서 한 실패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질 줄로 생각하죠. 근데 교회가 안 무너지잖아요. 그럼 사단은 결국 이 싸움을 내가 이길 수 없다. 그걸 만든 게 뭡니까? 거짓 교회를 세워서 진리의 본질을 흐트러 버리는 게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이 변화를 우리는 성경으로 읽어내야 된다. 성경으로 읽어내고 이 본질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내는 것을 예언 가운데서 우리는 그 빛을 발견해내야 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그 예언을 우리가 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현재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성경적인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화인 여사의 글들 또 그분이 글을 쓸 때 또 그분뿐만 아니라 또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예언을 해석할 때로부터 지금 거의 15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 유럽만 생각하던 화이트분에 그래도 보면 거의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얘기 외에는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세계관에서 전 세계로 전쟁이 번졌다면 특히 2차 세계대전은 정말 태평양까지 다 불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여러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간극도 분명히 메꿔야 될 것이고 또 지금 벌어지는 일들도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타당성 있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쭉 가면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냥 점프를 팍 해버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마지막 현안 쪽으로 잠깐 다루고 왜냐면 오늘 대담은 대단한 지식을 나눈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 재림교회와 또 뭐 교단뿐만 아니라 교파까지 따지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뭐 개혁운동도 있고 뭐 여러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이 재림신앙인들이 어떻게 더 예언을 우리가 보고 또 이것을 더 연구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프로모션의 성격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확 뛰어넘어서 좀 해볼 건데 제가 이제 한 가지 화두로 던지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손장mek 장로님께 호감을 느낀 한 지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뭐냐면 13장 또 특히 14장 예언의 세 번째 천사의 기별에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 그것이 결국에는 매매를 못한다는 것은 장사, 무역 혹은 금융을 분명히 related,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금융이나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 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공부하신 게 무역학과 공부하셨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본인도 여러
뭐 그런 쪽에서 일은 못했습니다. 제가 안식일 교인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교인이 되면서 1980년대에 그런 업종이 토요일 날 휴식을 주는 업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문적 뭐 제가 기초는 헐깃 보았지만은 이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제가 전공한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독서 그리고 지금 이런 변화가 왜 이르러 왔는가에 대한 먼저 이해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후발로 공부한 게 더 훨씬 많은 것이 물고기를 잡으려면요 그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맨손으로는 잡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물이라는 것은 그래도 대학을 다니든 어떤 업종에 종사를 하든 한 기간이 있고 그 그물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보를 계속해서 수집하고 해석하셨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무역학을 하시고 계속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도는 높았다. 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정보들을 계속 수집하셨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뉴스를 봐도 그런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다른 것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가진 그물이 다른 종류의 그물이라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염려도 하지만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디지털 화폐의 문제예요. 이게 지금 옛날에는 진짜 뭐 농담하자면 뭐 개가 풀 뜯어먹는 얘기 같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아니 뭐 이게 뭐 불과 10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뭐 트럼프가 뭐 사인했다는데 뭐 했다는 거죠 그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이제 공약 가운데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이제 우리의 화폐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자기가 열어가고 미국이 그것을 주도하겠다 이제 공약을 했는데 저는 그때 그 공약을 보면서 대통령대가 이걸 바로 빠르게 할까 하는 왜냐하면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이제 봤는데 대통령으로 올라와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 그리고 자기 주변에 이제 금융과 관련한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한 문제, 우리 스콧 베센트라든지 그 다음에 부통령 JD 벤스라든지 그리고 또 앨런 머스크까지 거기 들어오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일했던 사람들을 포진하고 그리고 그러한 최근에는 5월 말에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이 법 이름도 묘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천재법이다. 뭐 이렇게. 여튼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지니어스 액트가 뭐냐 하면 드디어 미국이 합법적으로 코인 시대를 법으로 이제 보장한다. 은행에서도 코인 거래를 할 수 있고 지금까지 코인 거래가 상당히 불법적인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다면 지금 그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 지금 뱅크 은행들은 가상화폐를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런 길도 다 열어가죠. 근데 은행이 그걸 잘 취급할지는 지금 미지수입니다. 근데 아무튼 민간인들도 미국이 조건을 그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코인을 만들어서 뿌릴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직접 열어갔다는 것이 그것이 미국 상원에 올라갔는데 공화당이 올렸는데 민주당도 찬성했기 때문에 이제 근데 아직 하원 통과가 아직 남아 있는 과제인데 그렇군요. 곧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다 지금 보고 뭐 있죠. 아직 완결지어진 건 아니나 네네, 뭐 네네. 과정상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보니까 뉴스에 한국도 예. 한강 프로젝트 한강 프로젝트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 예. 그 한국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한강 프로젝트를 지금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이제 실험을 한 거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미 시작했던 거네요? 예, 4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만 명 이제 지원자 모집해가지고 그 지원자들은 자기의 통장의 돈을 전부 코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6월 30일 3개월 동안 모든 거래에서 코인을 이제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일반 상거리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렇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10만 명이? 네네네.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는데. 예. 어디 누구 있나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실험적인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미 한국도
한국은행에 의하여 지금 10만 명 정도가 현금, 우리가 지금 현재 커런시야 현금하고 지금 가상화폐죠. 그 코인을 지금 연동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 10만 명이 이제 그렇게 쓰고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핵심적인 그 아젠다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민하는 게 코인 시대는 이미 왔어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발빠르게 코인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가장 고민이 중앙에서 발행하는 코인이냐 아니면 완전히 탈중앙화된 코인을 허락하냐 이게 가장 큰 쟁점입니다. 사실은 이게 아마 탈중앙화라는 말은 네네. 정부가 그 거래를 들여다볼 수 없고 정부가 거기에 통제하거나 과세를 때릴 수도 없는 이런 코인이 지금 미국에서부터 성행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게 사용되는 광범위한 그 포용성을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 앞에는 한국을 벗어나는 순간 못 쓰는 한국 안에서만 써야 되는 그러면 미국이 주도하는 이 물결이 들어오면 과연 한국 사람들이 우리 원화로 베이스된 코인을 정부가 만들어 놓으면 한국 사람들 다수가 이걸 과연 쓸까? 아니면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미국 달러로 베이스된 화폐로 코인으로 몰려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지금 어떻게 일어날지 그리고 또 코인을 쓰게 되면 이 스마트폰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은행이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은행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불안하다 하면 사람들이 또 돈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내 돈. 그러면 갑자기 은행에 뱅크런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이 판을 어떻게 들여다볼까? 그야말로 3개월 동안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거기에 대해 실험적인 거예요. 뭐 실험을 한다는 실험적인 얘기는 이미 충분한 의도와 계획은 있는 것이고 예, 이미 우리 시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미 사실은 다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예. 있는데 예, 예. 한번 실험해 본다는 걸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아닐지 그렇죠. 한번 해보는 예. 거니까 이미 예. 어떤 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이미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최근에 기자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걸 보면 정해진 방침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입장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부작용이 예상할 수 없는 럭비공 아시잖아요. 축구공하고 럭비공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질이에요, 이것은. 축구공은 차면 이게 어디로 굴러갈 것인가 나오는데 럭비공은 땅에 빠지는 순간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측 불가, 정말. 예. 그 성격이 있다. 일단 사실 이제 형님 하신 얘기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시청자가 이제 가상의 시청자 우리가 있는데 아마 지금 얘기를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이게 대충 알아듣는 것 같아도 이게 실제 무슨 말인지를 잘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지금 다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이걸 도입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나 이 사람들도 이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것 같고 또 이걸 시행했을 때 얼마큼 사람들이 호응할지에 대한 예. 고민도 있겠다. 예. 뭐 그 정도는 예. 이해가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코인 그러면 비트코인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코인들도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 지금 많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예. 많이 사용도 하고 있다고 예. 들었는데 예.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오늘 예를 들어서 1억 하던 게 그 다음날 6천만 원도 될 수 있고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2009년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약 16년 거래 챕터를 보면 엄청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화폐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으로 오늘 계란 20개 사는데 내일은 10개밖에 못 사는 그런 10,000원을 사람들이 갖고 있겠습니까? 갖고 있지 않겠죠. 그죠? 그래도 지폐는 안정성이 보장이 돼요. 오늘 또 20개, 내일도 20개, 뭐 20개가 아니라도 한 19개 변동폭이 작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것이 안정하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 1억 하던 가치가 6천만 원 그리고 또 어느 날 1억 5천만 원으로 치솟는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 코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어의 스테이블 자체가 안정적인 코인. 그렇게 두 가지로 지금. 뭐 안정적인 건 예. 이해가 되는데 예, 예. 나누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까? 네. 어떤 방식?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은 뭔가 물어보면 미국의 달러가 제일 안정적 자산이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달러에 연동돼 있는 1코인은 1달러로 항시 가격을 인정한다라는 코인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그래서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이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예. 어쨌든 1달러와 그러니까 1달러, 1코인을 가져가면 언제나 1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자체가 그냥 현금이나 마찬가지. 예, 돌려받을 수 있다. 거의 금이랑 같은 개념이죠. 예. 금이나 뭐 예. 거의 뭐 가져가면 무조건 돈이 되는 거죠. 예. 그 약속한 금액을 정확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금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참 우리가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문제의 핵심은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이제 대세가 되었는데 이게 과연 세상을 어디로 이끌고 가신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계시록 13장에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실질적으로 도래한다 이렇게 예언적 시각으로 보는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시록 18장의 엄류의 심판은 부의 붕괴입니다. 지금까지 거래하던 상품 시장에 대혼란이 오면서 부가 붕괴되는 것인데 이 코인은 그런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관점으로 저는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말씀드리면 네네. 계시록 17 특히 18장의 그 거대한 부가 몰락한다는 것이 영적 의미의 몰락을 가리키는 것인지 네. 실제로 물질 세계에서의 부도 같이 몰락하는 것인지 예. 그걸 한번 조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실질적인 부의 세계로 설명해야죠. 실제적으로 현재 예, 왜냐하면 돈이 계시록 망한다. 18장에 엄녀와 결탁된 세력을 보면 모든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상고들도 그 사치를 더 큰 돈을 벌기 위하여 결탁한다는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인 이 상품 시장에서 일어나는 부의 붕괴를 그렇다면 설명하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봐야 사실은 합니다. 17장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인데 네. 여자와 짐승을 분리했기 때문에 네. 17장부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라고 세속적 하는, 네. 힘과 부가 분리되어 결합되어 있다. 아예 하나로 뭉쳐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지만 결국엔 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8장의 그 모든 상고와 막 그런 것들이 음녀인 교회 혹은 종교 세력과 결합되어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물질 세력으로 볼 수 있다. 물질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냐면 우리는 보통 네. 성경을 볼 때 그냥 영적으로만 보거든요. 부라면 그냥 그 영적인 어떤 타락의 어떤 근데 그 얘기에 앞서서 우리가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 매매하지 못하는 거를 영적으로 봅니까? 물질적으로. 그건 물질적으로 본다. 이 당연히. 그건 이제 우리 재림교인이 그런 거고. 예. 이제 일반 개신교에서 봤을 때는 그거를 또 완벽하게 물질로 보는 건 또 다른 아니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보는 그렇죠. 종말적 시각을 얘기하는 이거는 물질적인 화폐의 붕괴를 설명한다. 어떤 면에서 이미 우리가 14장에 매매를 못하겠다는 말을 실제 돈을 못 쓴다고 해석하는 순간부터 어쩌면 계시록 예언은 영적 해석과 물질 해석이 그냥 통합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렵지요. 만약에 개신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계시록 예언을 물질로 보는 거에 대해서 시켜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거부감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만 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이수영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실 거예요. 아마 본인이 해와둔 공부에 의하면 이걸 갑자기 물질 세계로 보는 것이 쉽진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바울의 겉면에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실물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돈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는 뭐 부정 그정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계시록 예언에서 물질 세계의 일들이 영적 예언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독특한 시각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언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토인 얘기하다가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릴 것 같기도 하고 더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만 질문 드려볼게요. 예. 장로님께서는 어쨌든 뭐 어떤 이 디지털 화폐라든지 이
이 뭐 코인 계열 이런 것들이 일요일 협령으로 인한 어떤 매매 금지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네. 그것을 다이렉트로 이어붙이는 것은 너무 예. 무리스럽다라고 보시는 예. 거죠. 네. 예. 그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없이 결과론으로만 바라보는 위험을 그대로 노출한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일요일 협령이 사실은 이 종말의 가장 근본은 아니거든요, 절대.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어린 양의 혼인이 주인데 거기에 너무 갖다 맞추다 보니까 좀 급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우리 교회 목회자분들도 또 교회 지도자들도 저는 이거를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현실 세계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요?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게 뭐냐면 물질적 타격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질 때 사람들이 신앙도 거기에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에 빠진다. 근데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도래했다. 이번에 그 새로운 교황이 그 이름을 자기 교황의 타이틀을 레오 14세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죠. 왜 수많은 교황들의 이름인데 레오라는 이름을 왜 취했냐 했더니 이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오 13세의 그 과업을 내가 이어받아야 된다. 그러면 레오 13세가 보면 1870년부터 1905년까지 교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1888 미네오폴리스 기별이 있었고 그때 이 교황이 발표한 교황의 회칙이 레룸 노바룸. 그게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사태. 그러니까 레오 13세 시대에 세상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이 교황은 왜냐하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전기 에너지가 나오면서 산업혁명의 성질이 바뀌었을 때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1일 동안은 쉴 권리를 보장하라. 이래가지고 일요일을 강력하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A.T. 존스가 당시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요일 휴업령에 관한 변론도 한 게 네, 맞아요. 바로 맞습니다. 그 시대적 어떤 변화와 저는 관련이 있지 않는가. 이거는 제가 추측입니다. 완전히 거기 연계된 거는 모르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황이 이 타이틀을 가져온 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사태가 이미 왔다는 거죠. 뭐 패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반복적이네요. 네. 예, 교인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저는 교회가 설명해 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뭐 이제 아까 코인 얘기를 잠깐 돌아가서 매듭을 좀 짓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단지 그냥 개연성이 높지 않은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현재 지금 나타난 탈중앙화냐, 예. 중앙화냐. 예, 중앙화라는 것은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국가가 것이고 이제 개입하는 탈중앙화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형식의 예, 지금 현재 코인의 목적은 다 탈중앙화죠. 예, 예. 국가나 어떤 은행이나 이런 걸 떠나서 예. 나 혼자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예, 뜻인데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예. 결국에는 탈중앙화됐던 코인이 언젠가 이것이 보편화됐을 때 예. 중앙화로 한 번에 끌어들일 수 있는 저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는 그래서 봐요. 이런 이제 시대가 온다는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종이 앞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가치가 야.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결국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오래 써왔던 수천 년을 써왔던 예. 가장 기본적인 우리 화폐 단위나 화폐 이 수단이 이제 무력화될 수 있다는 예. 얘기인데 나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도태되겠어요. 이제 뭐 예. 난 뭐 안 만지면 저는 인터넷으로 뭐 물건 하나 못 사는 사람인데 야 이거 무시무시하지 않나. 그리고 한 가지는 가치관 이런 새로운 문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으로 과연 혹은 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이것도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뭐 코로나 왔을 때 예배 못 드리고 뭐 이거 뭐죠 주사 맞고 하는 것 갖고도 우리가 논쟁이 많았지만 이제 그건 작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코인을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통화 수단으로 보고 가치관적으로 괜찮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그걸 경계하고 무서워하고 좀
좀 디스커리지, 좀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인지, 만약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럼 대체 수단은 뭔지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노골적으로. 장로님, 코인 거래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던져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도 자기 교인 친구가 우리 같은 이제 재림 교인인데, 지금 코인으로 자기가 지갑으로 지금 산 코인이 지금 얼마나 올렸는가를 보여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가치관이 흔들리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러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 그것을 알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무슨 성질인가는 이야기해 줘야 된다. 거기서 자신이 양심적으로 결정하도록 분별력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 시대는 뭐 중보자 없이 또 각 개인이 하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언에서도 그냥 하나로 그냥 전체주의적으로 완전히 하나로 됐고 하면 된다 안 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각 개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려면 정말 예언 해석, 예언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침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지만 로마와 유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국제 정치, 또 국내 정치, 또 종교적 상황에 대하여 끊임없이 주시하고 연구했다고 분명히 예언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재림교인들도 이런 일들을 그냥 목사가 알아서 하고 뭐 교단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각 개인들도 이제는 자기만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깨닫고 나눌 때 전반적인 수준도 좀 올라갈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말씀하시는 게 보면 장로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해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냥 속 시원하게 해라 안 해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튼 이제 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분명한 그림이 뭐냐는 거죠. 미국이 왜 살아난 교환권을 왜 저런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살아난 교환권을 왜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왜 거기에 경배하라고 왜 하느냐는 거죠. 그 외에 대하여 우리는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왔길래 이런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저는 그 토론이 한 번 더 있다면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지 않을까.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미국이 내면적으로 뭐 겉으로 미국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면적으로 몰락 상태에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높여서 사는 것이 원래 모든 인간 세력과 권력의 특성이고, 권력은 절대로 왕 머리 두 개를 인정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다른 대상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쪽으로 머리 숙이고 기어들어 갈 수밖에 없는 내면적 아주 치명적 몰락 상태로 미국이 들어간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뭐 교황이 등극해도 그냥 막 등극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타당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고, 그것이 논리 정연한 분명한 그런 과정 빌드업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1월 협령도 그냥 뚝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적 빌드업이 완성됐을 때 저는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우리가 시간을 많이 지냈기 때문에 더 깊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결론을 지으면서 이제 사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코인이 가는 것도 하나님께 만드신 것 같진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사탄의 대리자들이 얘기인데,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들인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이런 부와 권력과 이런 것들에 충분히 대응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에 메커니즘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귀뜸해 주신 부분도 있고, 지난 안식일, 이번 안식일, 지난 안식일 날 과정교과 금요일 소지에 있는 이 에스더서에 있는 그 마지막 환란에 그게 사실은 일종의 전조거든요, 사실은. 이 에스더의 시대에 하만이 전 제국에 있는 법을 이용하여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게 되는데, 거기 분명히 화인여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갑자기 죽이기 위하여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을 빌드업, 그리고 타당한 명분 제시를 통하여 반드시 새 세력이 연합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wealth, 부요함과 부, 그리고 두 번째가 genius,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천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교활한 어떤 고안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education, 전 지구적 인류, 지구촌의 사람들이 충분히 세뇌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교육적 어떤 노력, 그게 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있겠다는데, 특별히 두 번째 부분에 genius라는 부분에 저는 요즘 그게 많이 이해가 돼요. 뭐 빌 게이츠 나왔을 때 우리도 얼마나 놀랐어요. 근데 또 애플에서 누구죠? 스티브 잡스인가요? 나왔지. 요즘 일론 마스크 있지. 뭐 이 막 진짜 지니어스는 뭐 구글 나오죠. 막 페이스북 나오죠. 제가 보니까 이거 완전 지니어스는 놈들이 좀 심한 분들이 나오셔서 이게 이제 전 세계의 흐름과 전 세계적인 어떤 거를 진짜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완벽한 의미의 글로벌 기업이 안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그 지니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막강한 부와 또 에듀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좀 더 그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계가 이제 장악되는 과정인데, 과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과연 이런 풍파를 이겨내고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이냐. 영적인 부분도 준비가 돼야 될 것이고, 물질 세계적인 부분에도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예언을 연구하면서 세상의 흐름들을 찾아 나가면서 일단 우리가 쓰는 물질적 화폐에 분명한 거대한 변동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그 물질적 변화에 대하여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응 방식이 무엇일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삶에 있어서 우리를 얽어매는 빚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매달 지출되는 고정 지출에 있어서 이제 불효불급한 지출과 필요하지 않은 이제 지출에 대하여 검토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면 이런 충격을 재림교인들이 흡수하는 데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담대하게 이 길을 떨쳐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생활 방식을 한번 아주 점검하는 저는 그런 신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난날에 혹시 과오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진실로 내어놓고 주님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한 또 계획이 우리 생애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저기 마을때 가면 정립시켜주지 않습니까? 저 정립을 안 받습니다, 일부러. 저는 그걸 에듀케이션을 보는 거예요. 계속 길들이기.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은 사실 길들이기거든요. 어떤 그들이 이미 세팅해 놓은 상업적 혹은 이익적 어떤, 또 뒤에는 사탄도 있겠지만 거기에 자꾸 길들어가는 거 우리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정립을 안 해요. 그리고 무시해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언젠가부터 핸드폰을 새 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 거를 사려면 200만 원 줘야 되니까 돈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 monthly. 계속 우리가 매달 이렇게 뭐 3년 약정. 저는 약정을 아직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는 교육이라고 보는 거예요. 길들이기죠. 3년 동안 계속 그들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저는 이제 생활을 단순화시키고 돈이 좀 들더라도 중고폰 사서 그냥 아무 약정 없이 쓰다가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 저는 삶을 단순화시키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니어스와 싸울 수 있는 방식은 단순한 믿음이고 단순한 삶의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똑같이 지니어스로 싸울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무지막지한 교활한 시대에 어떤 하나님께 주신 그 단순한 원칙을 지켜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매매를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화를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또 그 빌드업 과정이 있다면 통화 없이 살 수 있는 방식은 결국엔 자급자족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모든 재림교인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재림교인들이 충분한 먹거리,
또 자급자족적 기반들을 좀 가지고 나나 내 가족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향후에 앞으로 사회가 더 어려워지면 다른 많은 재림교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해봅니다. 예, 뭐 지금 가장 이 물질체계가 요동칠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자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자족, 가진 예.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훈련은 지금 가장 시급한 그리고 과제다. 이렇게 국가 돈이랄지라도 이제 빚을 얻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전세 보증 대출인가요? 뭐 대출 저기 국가에서 해주는 걸 받았긴 했었는데 빨리 털어버린 이유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환란이 왔다고 만약에 가상해 보겠습니다. 환란이 왔는데 내가 아직 빚이 있어요. 한 5억씩 있어요. 아직 3억도 있고 막 이래 막 5천만 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몸은 도망갔는데 마음은 도망 못하지요. 아직도 죄가 있는데요. 빚을 안 갚고 도망치는 건 죄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세상적 번영과 또 자식들의 교육과 많은 좋은 이익을 위해서 빚을 많이 얻는 것, 그것이 아무리 합법적이고 국가가 보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은 자기 미래를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다 생각해요. 양심이 만약에 환란 때 도망갔는데 찔린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저 교환권이라든지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일 야곱 환란의 핵심은 자기 양심과의 싸움인데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빚을 줄이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마무리하죠. 오늘 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 질문은 꼭 하고 싶다라고 한 질문이 계시면 잠깐 받고 없으시면 또 바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우리가 말을 하지만 여전히 겉도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언의 조목조목 말씀을 나누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루면서 그것이 진정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내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때로는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지식 자랑으로 끝나는 참 그런 부끄러움을 우리가 아직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다 태워주셔서 우리의 지식이 지식으로 자랑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동화되어 이 모든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면 그분의 아가파오적인 사랑이 우리의 대화 속에 드러남으로 인하여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자체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17장의 예언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판왕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터진 그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이 듣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호소가 들려지게 함으로 인하여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재림교인이든 재림교인 아닌 다른 개신교인들은 다 주님 안에 완전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의 종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 연구에 복을 많이 주시고 아멘. 오늘까지 외롭게 힘들게 때로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온 모든 이 양분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후학들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어쩌면 손장로님보다 더 뛰어난 20대, 30대 후학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예언의 백성을 일으켜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백성을 일으켜 주셔서 이제는 마지막 동부에서 오는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가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 이 외침이 온 세상을 뒤흔들고 사탄을 그 보좌에서 떨어뜨리고 사탄의 대리자들이 완전히 혼비백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가시적으로 주님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이 돌아갈 때 주의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의 등잔에 가득가득 담아가서 빛을 비추는 자들, 어린 양의 혼인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